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을 받들어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풀려나자마자 자기 동료들에게 돌아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모두 전해 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민족들이 분노하며 사람들이 헛된 음모를 꾸미는가?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있고, 그런데 정말 헤롯 안티파스와 본디오 빌라도가 주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반대하며 음모를 꾸미려고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성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뜻에 의해 미리 정하신 일을 그들이 단지 이룬 것뿐입니다. 그러니 주여, 그들의 위협을 보고 주의 종들을 도와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주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통해 병을 고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모여있던 곳이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땅을 진동케 한 사도들의 기도, 땅을 진동케 한 사도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설교 다시 리마인드를 좀 드리면, 제가 지난주 설교 제목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제목을 정했고요. 우리는 여러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당신들의 말이 충돌하는 그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과 전하지 않아야 되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가치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는 그런 가치들이 충돌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진리는, 어쩌면 지지난주부터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강력하지만 그 진리는 숨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찐부자들이 명품 로고가 크게 박혀있는 거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찐부자들은 그게 아주 작게 숨어 있거나 그걸 숨기고 다니는 건 찐부자들이죠. 반대로 졸부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 돈이 많은 걸 과시하려고 그것들을 드러내고 큰 명품 로고가 박힌 거를 사는 거죠. 강렬히 박혀있는 걸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찐부자들은 그런 걸 숨기려고 하는데 졸부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찐부자들은 티가 잘 안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그 줄 중에 괜찮은 분들은 인품도 드러나고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자존감들이 높이 눈이 반짝이는 것들이 보이고, 그러면 저 사람이 진짜 찐부자네 라는 걸 알게 되면서 사람이 달라 보이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죠. 반대로 졸부들은 딱 보면 티가 납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하는지, 그리고 그 졸부분들의 대부분들은 그런 인격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모자란 부분들이 좀 있죠. 진짜 부자들에 대해서는, 반해서는. 그래서 딱 보면 알고 좀 가볍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진리는 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치가 충돌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쉬운 것,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고 그게 강력해 보이니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강력함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강함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진리와 함께할 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사도들이 그렇게 강하게 억압하고 반대하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선택할 수밖에 없다. 제가 불가항력적이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강함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주어진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것은 사도들의 새로운 시즌이 열렸다라는 것을 제가 보여준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제 시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우리들도 그렇게 새 시즌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깨에 우리를 올려주신다.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약점들이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것들에 연연하면 그것을 볼 수 없어요. 그것은 새 시즌
시즌을 맞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새 시즌을 맞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어깨에 올라와 새로운 시전들을 가지게 되고 변화된 것들을 누리게 된다 라고 말씀드렸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시즌이 임했으니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강한 것을 알고 세상 가운데서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함을, 진리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그렇게 새로운 시즌을 맞이했던 그 사도들의 기도의 내용들을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의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어땠는가? 그들의 삶이,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복음서에 나왔던 제자들의 모습과는 전혀 사뭇 다른 새로운 시즌의 기도의 내용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기도하죠. 주님, 우리가 더 성숙한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전의 모습들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성숙한 기도를 드리고 싶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바꾸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사도들에게 새 시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기도의 모습들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도 동일하다는 거죠. 내가 바꾼다고 해서 바꿀 수 있지만 그것은 문제가 생기고 그런 가운데 한계가 있고 우리는 의지력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대로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의 내용들이 바뀌게 되고 그것을 보면서 나도 새로운 시즌이 임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지난주 송기철 장로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게 무엇이었냐면 조금 어려웠을 수 있겠지만 결국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변화하고 싶어서 내 의지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더욱더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도록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활성화되도록 내 것을 더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더 활성화되시도록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사도들에게 새로운 시즌이 열렸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들이 변화하려고 애를 써서 그들이 변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새로운 시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은혜를 부어주셨고 권능을 받게 하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시즌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들의 기도 내용을 보면서 나도 어떻게 기도의 모습들을 내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알고 그런 방향성을 위해서 우리 안에 나를 더욱더 낮추고 하나님을 더욱더 활성화하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내 것들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변화의 모습들로 나아가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활성화되셔서 내 안에 믿음이 더욱더 활성화가 되면 오늘 사도들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바뀌게 되고 그 기도의 내용들이 바뀐 것을 통해서 우리 또한 변화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대목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새로운 시즌이 열리고 기도의 내용들이 바뀌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23절,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23절, 2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풀려나자마자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내십니다. 네. 오늘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 두 사도는요, 풀려난 이후에 그 교회에 돌아갔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나누고 합심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에게 보여졌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 하면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였나? 엽니다. 그들이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였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이들에게 놓여져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지 말아라 라고 위협하고 그렇게 겁을 주고 돌려보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회가 돌려보냈지만 여전히 그들 앞에는 위협이 있는 문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그 풀려난 이후에 가장 먼저 교회로 돌아가 무엇을 했냐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변화됐던 가장 큰 변화였다라는 거죠. 두려워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찾지 않고 즉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복음서에서 제자들은요, 이러한 기도의 중요성을 충분히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우리 같이,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요청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음이 힘드신 것도 있겠지만 다가올 문제들을 향한 제자들, 너희들 기도하면서 준비하지 않으면 너희들 상처받고 떠날 수 있다, 준비되지 않으면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던 거죠. 그 두 가지 목적을 다 가지고 기도하자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 문제를 문제로도 알지 못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기도하자고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가서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 앞에서도 기도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모습.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여전히 숨어 지내던 것들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산헤드린 공의회에 예수님을 죽였던 그 가장 권위 높은 산헤드린 공의회의 위협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하거나 숨거나 하지 않고 그들은 가장 먼저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기도의 법칙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문제를 앞두고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의 새 시즌을 맞아서, 그리고 새 시즌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있는 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서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묵상했을 때 이 사도들이 만약에 기도를 하지 않았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았어요. 교회로 돌아가서 회의를 하면서 이런 위협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인간적인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자 라고 하고 회의를 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회의를 하면 아마 그런 결과가 나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산헤드린 공회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니까 우리가 거기를 가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한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설득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그렇게 자신들의 위협을 물러나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그런 방법을 취했나요? 함께 나누고 그것에서 끝이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우리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관계적인 문제들도 있고, 진학의 문제들, 공부의 문제들, 취업의 문제들,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나는 진짜 기도로 시작하고 있는가? 기도로 이 문제들을 풀어가고 있는가? 그것들에 우리가 정확하게 네 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것들을 되돌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으로 문제 앞에 내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더욱더 커 보이면 우리는 기도하기보다 인간적인 방법들을 찾아가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우리의 신앙 태도라고요. 근데 그것은 건강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제에 앞서서 내 생각을 정리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리하고 계획을 세우거나 두려워서 정말 저기에 떨어져 있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사실 큰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는 게 우리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일단 나아가서 기도로 시작하는 것. 그들이 오늘 바뀐 모습이 첫 번째가 이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기도하는 모습들 나아가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함께 기도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복음서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들은 공동체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더욱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예수님께 부탁하고 청탁하고 엄마한테도 부탁하는, 그래서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늘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자리에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나를 회복하실 때에 내가 1등 제자, 너는 2등 제자, 이것을 나누기를 원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때에 그들은 뭉쳐서 함께 기도하거나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어도 각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바빴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전의 모습들은 함께하는 기도가 아니라 개인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기도를 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기도가 개인적인 욕심과 자기 중심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있을 때 함께 기도하며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쓰는 기도가 기도로 자연스럽게 바뀐다라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동체적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는 내용들은 그런가? 돌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여전히 이러한 모습들이 남아있다면, 혹시나 내가 기도하고 있는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내 기도 대목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저에게도 새 시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보는 지경들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도의 내용들이 바뀌죠. 그것들이 이제 오늘 말씀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이들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변화됐다는 걸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것의 힘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문제를 두고 혼자 스스로 끙끙대면서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하고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로서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기도의 내용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포인트인데요. 일단 우리 28절 2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8절 2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능력과 뜻에 의해 그러니 주여 그들의 위협을 보고 주의 종들을 도와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두 번째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요, 이 두 사도가요, 이 어려움을 보면서 다윗의 시편 2편을 인용하면서 무엇을 기도했냐 하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오늘 제자들이 얻게 된 능력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바로 해석력과 통찰력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사회와 시세를, 현세를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수많은 매체들이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나타나는 현대 양상들을 보면, 우리에게 둘러싸여있고 나에게 현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면 그 현상이 많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그 뒤에 더 큰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듯이 현세로 나타나는 이 모습들은 그냥 단지 나타나는 것일 뿐이고 그 뒤를 움직이는 수많은 힘들과 그러한 원리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뉴스를 바라볼 때 우리가 단순히 그 뉴스만 바라봐야 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그것의 프레임 싸움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왜 매체들이 이것들을 보여주는가? 그 뒤에서 우리 가운데 숨기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레임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현상 뒤에, 이 뉴스 뒤에 무엇이 있는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세상의 흐름들이 무엇을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상 뒤에 볼 수 있는 이러한 능력들이 요구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해석력입니다. 이 현상을 보면서 이것이 왜 나타났는지, 이 현상을 보면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똑같은 걸로
그대로 해석한 것과 더불어서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깨달음을 알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한데 바로 그것이 통찰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나타난 이 현실을 해석하고 통찰해내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건 바로 기도의 내용들에 담겨 있습니다. 시즌이 바뀌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기도했을 때 이 해석력과 통찰력이 사도들의 기도에 남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 예수님께서 나타나게 성경 받으신 후에 오늘 말씀이 나왔던 대로 사내들인 공의회에 이 압박과 억압을 보면서 단순히 인간적인 위협으로만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으로 자신의 것들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말씀 25절 26절이 있는데요. 우리 25절 2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 분노하며 사람들이 헛된 음모를 꾸미는가.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있구나. 아멘. 이것이 다윗이 쓴 시편 2편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 반대를 받았는가?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못 전하게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어째저 민족들이 분명하며 사람들이 헛된 음모를 품으는가? 세상의 왕들이라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있구나. 성경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이 현상을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반대가 다른 어떤 데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다윗이 이야기했던 그 말씀 가운데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구나를 깨달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이 시편에서 왜 사내들인 공의회에 반대를 받았는가 하면 바로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서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예수님께서 박해당하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이미 나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능력과 뜻에 의해 미리 정하신 일을 그들이 단지 이룬 것뿐입니다. 이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에 대하여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며 언급하고 있거든요. 27절에. 그런데 그들이 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의 능력과 뜻에 의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들을 그들이 이룬 것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억압을 받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신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 험악한 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나에게 있는 이 반대와 이 억압이 그냥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어려움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힘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를 통찰력으로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서 해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들에게 새로운 시즌을 열어주셨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을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복음서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요 3번이나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왜? 인간적인 것으로 생각하니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한 거고 부활이 당연히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그 이후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들이 성경을 통달하게 되고 그 성경을 통하여서 이 현실을 해석하고 통찰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지혜가 찾아온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이후에 사도들은 그들의 기도에 완전 방향성이 달라진 겁니다. 상황을 보면서 주님, 우리가 이것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여 주소서가 29절에 나옵니다. 29절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29절, 29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아멘. 잠깐만 띄워주시겠어요? 그러니 주여 그들의 위협을 보고 사내들인 공회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주의 종들을 도와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기도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으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주님, 이 위협이 있으니 이 위협을 우리에게서 없애주옵소서. 주님,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지만 그렇지 않고 그들의 위협이 여전히 있지만 주님, 주의 종들을 도와 그것이 있더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바로 그들에게 성령으로 인한 새로운 시즌이 열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네,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 여러분들도 좀 더 고상한 기도, 좀 더 우리가 단계 높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노력해서 우리가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변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자연스럽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불가항력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게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깨달으면서 내 기도가 달라졌네. 내가 예전과는 말씀을 보는 눈과 그런 것들이 달라졌네. 기도하는 보면서 나도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변했구나. 나에게 새로운 시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시즌이 바뀌고 그 두려움이 있어도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과 해석력과 통찰력을 주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기도의 내용들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 우리의 마음을 치고 다스려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우리의 터치가 있을 수 있도록 그 가운데 계속 머무르는 것, 그렇게 우리가 그것들을 더욱더 강하다고 인식하는 것,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나아가고 그렇게 계속 그것들을 보고 들을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즌이 열리고 이러한 기도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새롭게 기도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들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 메시지 세 번째인데요. 우리 3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모여있던 곳이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메시지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요,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땅이 진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땅이 진동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땅을 진동케 하는 기도. 네,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땅을 진동케 하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강한 응답이 온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했던 사람이 알 수 있는 너무나도 강력한 응답이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땅을 흔드셨는가?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기도가 마쳤을 때 왜 땅을 흔들었는가 하면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너무나도 합했기 때문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통찰력과 지혜력이 생기니까 자신이 원하는 예전에 개인적인 욕망과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뒤에 보시면 우리가 치유의 능력과 그것들을 주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달라고 하는 거죠. 능력이 주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그 능력이 있어서 내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기도의 내용들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있었지만 기도의 내용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란 바로 이런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서 내가 기도하고 있지만 기도의 내용은 어쩌면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은, 우리가 좀 신기하게 생각하는 그 방언 기도도 어쩌면 이와 같은 겁니다. 내 안에서 이 방언도 여러분, 이 내가 받은 거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내 의지로 억제가 되고 내 의지로 조절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음성을 가지고 우리 혀가 꼬부라지니까 방언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동일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말을 막 쏟아놓고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말로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굉장히 화려한 미사역으로 하나님 내 문제가 이거고 내가 이런데 이렇게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를 정말 내 욕심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화려하게 꾸미면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기도가 힘든 겁니다. 그게 아니라 감잠히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그러한 말들을 차근차근 기도하기 시작할 때 기도가 길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기도는 바로 그런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들을 따라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이것들을 해석하고 해석력들이 뛰어나지고 통찰력이 높아져서 그들이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요. 그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해석이 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그들이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내가 기도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은, 좀 웃기죠. 썸처럼 내 거 아닌 내 거 하는 내 거 같은 너, 이런 표현으로 되는 것처럼 들리지만 진짜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상호작용하면서 내 기도가 되도록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이것이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내 기도인지 하나님의 기도인지 헷갈리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내가 하는 기도인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시키시는 기도인가? 오늘 사도들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신 말씀을 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말을 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오늘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응답이 있었다라는 거죠. 땅이 흔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들의 안정과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들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이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마치고 나도 너희의 기도와 동같이 생각한다 라고 하고 땅을 흔드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오늘 말씀 뒤에 보시면 무엇이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 담대히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을 보여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강력한 응답을 보여주셔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그들이 기도를 통해서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셨군요.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기도는 호흡이라고 말씀드리죠. 기도는 들어가는 게 있고 나가는 게 있는 겁니다. 호흡이죠. 들어 마시고 나가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이러한 인터액션, 상호작용이 있을 때 진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오늘 그들이 하나님 그 기도 내용이 바뀌어서 하나님께 그들의 기도 내용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응답을 보니까 인터액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었던 거죠. 진짜 기도는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를 알게 되니까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이 사도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들이 기도했을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들을 때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쌓아가게 되는 거고 기도가 쌓이게 되면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고 3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러한 상호작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내가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응답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응답이 오지 않았으니까 기다려야 되는지 내가 그것을 바꿔야 되는지 판단하면서 내 삶을 조정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역사들이 쌓이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의 기도의 내용들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알고 그 응답받은 그 기쁨으로 인해서 더욱더 담대하게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이렇게 변화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됐을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딱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으신다면 그럴 때 더 기도해야 됩니다. 이럴 때 내가 그러면 기도할 때 그냥 똑같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성령님께 계속 간구하시면서 조명해 달라고 하세요. 나에게 빛을 비춰달라고. 주님, 제가 혹시나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 내용이 바뀌지 않은 상태로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들을 알려주시고, 아니면 내가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다리시다는 사인이면 그 기다림에 대한 사인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내 눈앞에 살아있는 것처럼 응답하실 때 우리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도가 한계를 돌파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이 기도로 뚫어진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기도하시니까요. 하나님과 나와 인터액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니까요. 오늘 사도들이 기도했던 내용들이 결국 그렇게 기도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더욱더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도들의 모습처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애를 쓰고 기도의 내용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더욱더 내주하시도록 나의 공간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시즌의 기도를 여러분들 원하신다면, 새로운 시즌을 맞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공간에 무엇이 차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의 공간을 점점 더 비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내 공간들을 내어드리면, 그렇게 내어드리면 조금씩 우리는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들이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 새로운 시즌을 맞이해서 놀랍도록 놀라운 기도를 했던 이 사도들처럼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담대하게 그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너무나도 어렵잖아요. 사실 쉬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쩌면 이 시대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사실상 소망이 있기보다는 더욱더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우리가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잘 준비되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잘 돼서가 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가운데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땅을 진동케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상호작용할 때 우리는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 빛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삶에 희망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더욱더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려면 내 공간을 내어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제 공간을 하나씩 열겠습니다. 믿지 못했던 불신앙들 떨어내버리고, 세상을 더욱더 사랑했던 부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보다 더욱더 사랑했던 관계들이 있다면 그것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우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바꾸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내 영적인 공간을 더욱더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즌이 열려갈 때 오늘 사도들이 했던 기도처럼 땅을 진동케 하는, 누가 뭐라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응답을 받게 되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들이 그 고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꺼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희망을, 하나님의 빛을 노래하고 기도하며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땅을 진동케 하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기도, 그렇게 새로운 시즌을 맞아서 변화한 기도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